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상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왕국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계시적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며 시간과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쇠퇴함보다는 강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성이 쇠퇴를 이기는 것이고 강성이 쇠퇴를 다스리는 구조가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다스림 받는 것보다는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사람들은 소원합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 강성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쇠퇴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에 강성한 자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쇠퇴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강성과 쇠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 안에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어떤 부요함, 소유의 축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강성함이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강성과 쇠함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인가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랜 시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 오랜 시간 전쟁이 있는 이 인간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방식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진상과 진실이 역사에 얽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정말 또라이야. 이 진상과 같은 사람이 역사에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 이 역사에 얽혀서 싸우고 또 갈라지고 분쟁하고 이러한 방식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이 있지만 또한 진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재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경륜과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자기가 직접 겪고서야 배운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이렇게 직접 겪고서야 배워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이미 기록된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역사 기록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기억의 연속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저자들이 그 기억의 연속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 두고 난 후에 복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바둑 두었는가. 실수를 깨닫기 위한 겁니다. 실수를.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성경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한 후에 배우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 안에 그러한 실수들이 다 기록되어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복기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들들을.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죠. 육체적인 실수, 이 욕망이 부른 결과입니다. 헤브론에 올라올 때 다윗은 아내가 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율법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울 것인데 그럴 때 이 3가지를 유념하라. 첫째는 말을 많이 둔지 마라. 이 군사용 병마를 뜻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해서 전쟁을 할까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를 늘 갈망하라는 것이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왜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이방에서 갖고 오는 이방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계속 축첩 아내들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유다 왕국으로 왕으로 등극하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실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저분한 인간의 행적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복귀하고 실수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장차 이 다윗의 왕국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줍니다.
아들 솔로몬이 답습을 하죠. 많은 여인들이 이방 땅의 신들을 갖고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앙이 이스라엘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배경과 출신, 이 여인들과의 결혼이 사랑으로 했을까요? 정치적으로 했을까요? 정치적인 결혼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치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어떻게 정치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6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격렬한 내적 갈등이 이 안에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역사를 복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적 갈등을 또다시 바보들, 어리석은 사람들만 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역사를 복기하며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은 역사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요. 성경 통독을 하고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고요.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악이에요. 성경은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놨잖아요. 이것이 모르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먼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은즉 저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